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르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렇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천상인가요? 지상인가요?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상교회는 문제가 뭐냐면요, 불안전해요. 좀 뭔가 된 것 같은데 사람이 미비합니다. 늘 실수합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이 무너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요, 천상교회처럼 생각하고 환상을 갖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인데요,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고요, 그것에도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가 있는데 어떤 것을 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나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선택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적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성숙한 성도. 뒤에 두자 적어 보십시오. 성숙한 성도. 여러분 즐겨하는 거 있어요? 즐겨 먹는 거 라면. 그런 이제 문장이 어느 정도 이 나중에 앞뒤 문장을 맞추면 될 겁니다. 성숙한 성도 라면. 성숙한 성도 라면.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 얘기하죠. 기호에 맞는 라면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1번은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는, 제일 멋있는 그런 라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라면을 알았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성숙한 라면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아, 나는 지금 이제 성숙한 라면 가운데 들어갔구나. 그렇게 다른 거 보는 것 아니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 보는데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성도는 다른 것 하는 것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거 이 세 개 다 적용될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환경과 여건 상황 속에서도 뭐 할까요? 이제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한다, 두 번째는 생각한다, 세 번째는 감사한다. 이것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장으로 얼른 정리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기도한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기분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분이 확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면 뭔가 보여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몸도 보니까 막히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흘러야 또 뭔가 쌓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또 안 되는 것처럼 잘 흘려야, 물과 피가 잘 흘려야 건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성숙한 성도라면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셋째로 해볼까요? 성숙한 성도라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암송했는지. 그러나 오늘 꼭 암송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록했다가 또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늘 들었던 말이에요. 기도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감사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뭐냐면요. 항상 상황 윤리까지 빠질 때에 이것이 삶의 현장에 적용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는 보니까 뭔가 미비하니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요. 그 자신이 옮겼던 교회가 뭐냐면요. 믿음 있는 교회로 옮겼답니다. 잘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요. 믿음이 있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불로 하다가 보니까요. 나중에 삶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교회도 내 취향과 또 나하고는 맞지 않는구나 해서 어디 교회로 갔을까요? 잘 몰라요? 믿음다운 뭐죠? 소망 있는 교회로 옮겼답니다. 그랬더니 뭐하냐면요. 소망 있는 교회를 갔더니 뜨뜻미지근해요. 자기는 성령 주역만 해서 날마다 찬양도 간절히 하기로 하는데 이 교회는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따뜻하지 못하니까 그 교회도 자기에게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아시네요. 사랑교회로 옮겼답니다. 그랬더니 사랑스럽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사랑의 종소를 부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도들끼리는 좋았는데 자기도 성도라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됐는데 자기가 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도 다니지 못합니다. 몇 번 교회를 옮겼나요? 믿음교회 갖고 적응 못했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가 적응을 못했고, 세 번째 사랑교회가 적응을 못했고, 그리고 네 번째 옮긴 교회가 있답니다. 어딜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엔 잘 기억하시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교회로 옮겼답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지상교회는 아멘에게 상당히 어려워요. 지상교회는. 그곳에 가서도 만족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갔을까요? 다시 전에 다니던 교회로 돌아갔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 얘기했어요. 교회는 두 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천상의 교회가 있고 하나는 천하 아니고 지상교회가 있는데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고요. 이 교회를 살펴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을 봐도 그러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고요. 때로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제 자신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속지 말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완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를 얘기하면 불완전한 교회가 나옵니다. 불완전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지요. 누가 나온가요?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생각이 뚜렷했어요. 역사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는데 그 자신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믿음이 뚜렷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랍니다. 명령 앞에서는 반드시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거 뭐 한다고요?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둘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뭐 할까요? 요나오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 찬양도 나와 있는데 불순종했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니네의 백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할 때에 니네와 자기 나라는 원수의 원수. 원수의 나라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자신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원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나 같은 사람이 임한 걸 보니까 우리 가정 같은 경우도 임한 걸 보니까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내 생각으로 얄팍한 내 지식으로 뭔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생각대로 흘러가 버리죠.
그것이 요나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던짐을 받게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원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게 실망을 겪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요나는 뭐냐면요, 이실직고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하여 생긴 연고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뭐하고 있냐면요,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에서, 불순종했던 사람에서 이제 뭘로 바꿔져가요? 가능성을 찾고 또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성도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전에는 미비했어요. 전에는 부족했어요.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생각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나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라고 그 자신이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 가지 말씀 볼 거예요. 성도, 진정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다른 것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아까 뭐 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둘째, 성숙한 성도는 간단히 끝내버리네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셋째, 감사요? 이제 제가 시작을 할게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고요? 아니요. 즉시 감사해야 돼요. 그래 하나는 뭐냐면 감사는 두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감사는 뭐냐면요, 주실 줄을 믿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성숙해요. 성장은 뭘까요? 주신 것 감사하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고 주실 줄을 믿는다라는 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영안이 활짝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소망 있는 교회, 사랑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것이 다 똑같았다고요. 똑같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범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크게 고민하거나 크게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말씀 보도록 할까요? 첫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1절에 나왔어요, 답이. 읽어볼까요?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서 수월의 상태래요. 음부의 상태래요. 고통의 상태래요. 고난의 상태래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꽉 막혀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없는 냄새나는 곳이라고요. 사박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전에 어떻게 했죠? 그 자신이 자기 생각대로 따라갔지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나의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 받은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조금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 어쩔까요? 흔들릴 수 있어요. 요나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취향과 조금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은 내가 망설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당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결단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응답하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통곡했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마다 보니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던가요?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고민이 많이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지금 생각할 것이 많아서 고민이 많대요. 유치원 아이가.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게 얘기하던가요. 어른만 그러던가요. 어른은 뭐냐면 계산해 보지요. 사칙 연산을 줄여서 이것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곱해가 나눌 것인가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어른은 그렇게 판단을 결정하는데 아이들은 단순해요. 아이들은 때로는 정직하다고요. 꾸미지 않는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래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믿음 자체가 조금 지저분하고 좀 조잡한 그런 믿음 가운데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얼른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기는요, 어려움을 겪기 전에 감사하시라고요. 어려움을 겪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대판 연화들이 많대요. 현대판 연화. 현대판 연화는 뭐냐면요, 고통을 당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라도 깨닫자고요. 환란이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시련이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고요. 욥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문제가 터지더니 또 두 개 생기고 앞이 싹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리옵사옵나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문장을 끝까지 완성을 하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할 시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대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단을 받고 시련을 겪죠. 아픔을 겪죠. 그러면 그때는 아파요. 그런데 시편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요, 눈물을 흘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응답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막혔던 길이 기도하면 나에게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다 보면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보여집니다. 전에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막막했다고요. 그래서 사방으로 거기에 쌓임만 당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해서 보니까 열렸어요. 뭐가 열렸을까요? 똑같이 보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육체적인 눈은 열렸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영안이. 이 시간에 육체적인 눈도 맑아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이 사랑을 주시려고, 이 기쁨을 주시려고 나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제 옥상에 보니까 꽃이 한두 개 피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징적인 꽃이 있었는데요, 호박꽃이 피었어요. 한 5개, 6개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딱 폈는데요. 우리가 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어땠을까요? 우리는 죽은 줄 알았겠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잎사귀가 보여주더니 이제 꽃이 피었어요. 그 다음 뭘까요? 뭐가 열리죠? 호박 열리겠죠. 호박밭에. 이 시간도 마찬가지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사람들, 뭔가 막막한 사람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이 필요한 것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심이니라. 우리의 탄식 소리에, 우리 아파하는 그 소리에 주님이 예면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럽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바쁘대, 바빠.
바쁘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저것 너무 분주하진 않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서 교회에 나가니까 겁이 안 돼요. 조금 이해는 안 됐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자신은 뭐냐면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되지 않고 뭔가 답답해서 그것이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간절하게 옥중에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주바라기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주바라기 찬양이 찬양할 때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뿐만 아니라 질병이 고침받은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간절히 하시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정하시고 때로는 두 손 들고 찬양하시고 때로는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숙한 성도는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여호와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문장을 완성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이제 정리를 하시라고요.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해서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거기엔 집중력이 없답니다. 하나만 잡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괜찮고요. 때로는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고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고요. 다 얻어가는 건 쉽지가 않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뭔가 조금 미비하고 뭔가 좀 허술하지만 그럼 뭐냐면요.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죠. 그러면 기도 또 누군가가 소망 있는 사람이 접근해서 살펴주고 또 사랑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협력 정신과 협력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된답니다. 혼자서 잘하는 건요. 원맨쇼예요.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빨리 가서 뭔가 따사삭 해버릴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는답니다. 같이 걷다 보면요. 지치지 않고요. 같이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때 길동문을 만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길동문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생각하자고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 감동하시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맺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부담스럽진 않나요? 다른 생각하다가 그 여유마저도 없진 않나요? 그러나 다른 것 다 갖췄다 해도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소홀하죠. 그럼 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100 빼기 1은 뭐였던가요? 100 빼기 1은? 이미 그거 뭐냐면 100가지를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 한이 답이 뭐로 나왔어요? 0으로 나온답니다. 0으로. 은사가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복을 삶의 현장 속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감사가 어찌 그리 큰지 하고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성숙한 성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뭐 한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답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열매는 구원입니다. 감사한 자에게 건강의 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불순종해서 그 자신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더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요나처럼 우리가 살았더라면, 요나가 잠깐 동안 흔들렸다고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러나 요나는 얼른 깨달은 겁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 환난 앞에서 풍랑이 다른 사람 때문에 치는 것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하고 그 자신이 이실직고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절대로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이 주님께서 원하신 그 마음 가운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이 성숙한 성도에서 깨우침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환난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환난이 있고 상황 자체가 꽉 막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를 잘 적어놓고 이해해보고 암송해보고 살펴보고 대체 이 말씀의 뜻이 뭔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일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만 생각하거든요. 왜 잘 믿는데 이럴까라는 탄식만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믿음에 대한 결론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그 사실 앞에, 그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길을 다른 사람 통해서 주는 것 아니라 나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아멘, 나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를 은혜 받는 사람으로 오늘 또 세워주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